아멘. 오늘 저희가 이 시편 139편을 좀 다 읽었으면 했지만 특별히 17절, 18절을 좀 집중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 두 절만 좀 읽었는데요. 1절부터 이렇게 좀 보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 성경책을 펴시고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은 탄식시예요. 탄식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탄식하고 하는 그런 시인데, 그런데 읽어보면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어째 이렇게 가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시편 139편의 내용을 좀 이렇게 저희가 크게 보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따릅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큰 내용으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우리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 보면 계속 아십니다, 알다 이러면서 계속 안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건 그냥 나 알아 이게 아니고 그것을 굉장히 깊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 깊이 아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경험하여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이때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가끔 까먹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의 실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라는 사실을 까먹고 나는 내 스스로가 나를 잘 안다라고,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내가 나를 잘 알까요? 잘 몰라요. 어떤 때는요, 제가 저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는 누구지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나지 뭐 이렇게 하지만 정작 아주 심각하게 당신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내 스스로를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누군가가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 그래서 내가 정말 그랬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이나 이런 어떤 행동들이 처음에는 어색할지라도 그것이 점점 반복되면서 익숙해지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좀 흐려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든 간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것대로 그냥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대요. 그걸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사니까, 모두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니까 그것이 그 시대의 정신이고 그 시대의 상식이고 그 시대의 그냥 일반화된 트렌드니까 그것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해요. 약간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인식을 잘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생각, 어떤 분위기, 환경, 내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익숙해져 버리면 내가 나를 잘 모르게 됩니다.
알지 못해요. 잘 못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나의 체질, 나의 어떤 갖고 있는 연약함, 나의 지금 형편과 처지, 이 모든 것들, 나도 모르고 있는, 나 스스로도 애써 외면하고 숨기고 있는, 나조차도 인지 못했던 어떤 감정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4절에 보니까 내 혀의 말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람이 말을 뱉기 전에 그 속에 있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4절은 원래 또 이런 뜻입니다. 이는 내 혀 안에 아직은 발설되지 않은 한마디의 말이 아직은 없을지라도 오 주여 보소서 당신은 그것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을 하기도 전에 이 말이 내 혀에 얹히기도 전에 이미 아신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죠.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나죠. 우리가 특별히 심판대 앞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각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안심이 될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되고 절망이 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나뉠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나를 아신다. 나의 이런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 하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결코 유쾌하지만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두렵죠.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었거든요. 두려움과 공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위로와 소망입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입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아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너무나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라는 말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없을무 장소 소자에다가 아니 부자에 있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으시다라는 말이죠. 이걸 조금 더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서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정상적이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죠. 주께서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떨어져서 서로 연결되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또한 하나님이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스크를 한 3, 4개씩 쓰고도 이 자리에 와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 뿐만 아니라 나를 어떻게 인도하셔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 수가, 하나님의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수가 달라요. 수가. 우리 고단수라고 그러죠? 고단수. 수가 우리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수준이 달라요. 격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과학에서 보면 이 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 그리고 시간을 더해서 4차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그런데 여러분 5차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5차원이 뭐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양자물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산을 해보니까 우주가 현재 11차원까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거기까지 발견한 거지 그 이상 될지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좀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시간이 좀 너무 가가지고 제가 안 보여드리는 건데요. 나중에 교회에서 뭐 교육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시면서 내게 안수하셨다. 즉 주의 손으로 덮으셨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주의 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전후좌우로 나를 두르시고 주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또한 6절을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게 너무 차원이 높고 기이하니까 내가 거기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수준을 볼 때 그것이 기이하고 높아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인식의 수준을 넘어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너무 기이하다는 말은. 그렇다고 우리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버려야 될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더욱 높은 차원에서 우리를 보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벌써 5차원 얘기하면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서 머리가 복잡해지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신경을 딱 꺼버리죠. 그 순간. 더 이상 생각을 안 하시죠.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머리가 복잡한데 11차원을 계산하면서 가면 우리는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뒤로 뻥뻥 나오고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인간의 머리로도 이 정도까지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그 수준을 우리 범주에 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천지 차이다. 천지 차이다 이런 말 쓰시죠? 저기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맞다고 이렇게 끄덕끄덕 하셔야 됩니다. 아멘도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과 생각이 우리의 방법,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어, 수 얘기하면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바둑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이거 수라는 말을 보는 순간 바둑이 떠오르더라고요. 바둑이 강아지 이름이 아니고 바둑 이렇게 두는 거요. 두는 거. 그런데 우리가 어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고수라고 하고 그 좀 이렇게 많이 낮은 사람은 하수라고 그러죠. 이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고수와 하수의 차이. 가장 큰 것은 통찰력의 차이입니다. 통찰력. 그러니까 보는 시야가 다르대요. 하수는요, 맨날 거기 이렇게 아다리 쳐가지고 따먹는 거, 그거 아셔야 되는데, 이 바둑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둘러싸면 따먹는 거예요, 그 바둑알을.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맨날 요거 아다리 쳐가지고 따먹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수는 그렇게 안 해요. 좀 잃어도 판 전체를 읽으면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수는 작은 거, 그거 안 읽으려고 아등바등 하다가 소탐대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 대마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리고요, 참 놀라운 게 있는데, 이 바둑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게 아마 바둑, 이게 벌써 이렇게 아마 몇 단 이렇게 되면요, 한 30수 이상을 본다네요. 내가 여기다 두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한 30수 정도를 벌써 계산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30가지가 거의 동시에 보인대요. 이게 참 대단하죠? 그런데 지난번에 알파고하고 바둑 떴던 우리 이세돌 구단은 얼마나 볼까요? 보통은요, 70수 정도 앞에 본답니다. 70수. 그러니까 이거 하나 두면 한 70가지를 앞에를 본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무슨 부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그 알파고하고 연구를 했더니 약 100수를 앞에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세돌이. 그러니까 야,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여기를 뒀을 때 100가지 상황을 네 머리로 그릴 수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요, 이 AI는 더 놀랍더라고요. 이 알파고는요, 30초 동안요, 10만 번의 수를 읽을 수 있답니다. 10만 번. 그리고 체스 아시나요? 체스? 체스도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거는 무려 2억 번을 못해요. 2억 번. 수를 2억 번. 요거 뒀을 때 2억 가지를 계산한대요. 이야, 어떻게 이겨요, 그걸. 하물며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만들어낸 그 AI 과학기술이 이 정도일진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수가 얼마나 신묘한지 그 수를 세려고 해도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를 한번 세보려고 했더니 바닷가에 모래알 같아가지고 하나하나 세도 평생 다 세도 못 세겠죠. 이게 이런 말입니다. 18절에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 말은 만일 내가 그것들을 셀 수 있으면 그것들이 모래의 나달보다 수가 더 많을 것이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수를 누가 알겠으며 그 하나님의 그 방법과 길을 누가 예측하고 알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미련할 수 있고 어떻게 약할 수 있어요. 비교컨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낮춰서 재단을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낮춰요.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방법으로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막 그러면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막 재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등바등 하수가 그 앞에 있는 바둑알 몇 개 따먹으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해성, 무한성, 자존성, 단순성, 고통 불가성, 영원성, 편재성과 그 밖의 여러 속성에 대해 그리고 그 속성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 길들여온 것은 아닌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계속 대하고 재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도 그러긴 뭐가 그래라고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전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하고 수준과 격이 다르다. 그 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상식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이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선하시고 옳으시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만 정확하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여러 모습들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며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믿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래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끝에는 승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기쁨과 평강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거를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안 하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그것을 알려고 계속 부딪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요 모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기의 인생의 여러 일들 가운데서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그런 삶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인류의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까요? 이걸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그 나를 인도하심 이걸 못 믿으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 다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 다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막 무슨 용기가 막 솟아나가지고 그냥 막 덕벅덕벅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때로는 두렵고 무서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네, 찾으셨으면 끄떡끄떡 하십시오. 우리 홍준영이는 다 찾았나보다? 재훈이도 찾았나요? 좋아. 그럼 너희들 찾으면 다 찾은 거니까. 자, 읽습니다. 같이 한 절씩 9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일부러 이 부분은 좀 찾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란 말은 들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된 민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택된 민족.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들을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심지어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찾은 요 말씀 이것도 좀 잘 킵해 놓으셨다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게 11절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지금 신명기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미국 그 콜로라도에 가면요 협곡에 독수리가 산대요. 네, 아이언우드라고 하는 이 가시나무에 나뭇가지로 둥지를 튼답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제 낳기 전에 그 절벽 끝에다가 요거를 둥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 털로 겹겹이 싸가지고 깃털로 겹겹이 싸가지고 포근하고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알을 낳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알이 부화가 돼서 나오죠.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잡아다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둥지 있으면은 그 절벽까지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그 협곡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감히 거기를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새끼들은 거기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안락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 독수리가 계속 잡아다 먹고 주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풍족한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이 애기 독수리들이 이제 깃털이 설설 나고 이제 날 수 있는 시기가 온답니다. 그러면 가만두지 않는데요. 얘네들이 언제까지나 독수리 새끼가 아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 동물들의 최정점에 올라야 될 동물의 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새끼를 키웠던 그 둥지에 있던 깃털을 다 뽑아버린답니다. 이 폭신폭신한 걸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가시 아까 아이언우드 그 가시가 막 찌르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막 가상력으로 이렇게 도망간대요. 그러면 엄마 독수리가 그 나뭇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빼버린답니다. 그리고 둥지를 이렇게 헐어버린대요. 그럼 그 절벽에서 둥지를 헐어버리면 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어미 독수리가 쫙가지고요. 그 밖으로 그냥 밀어버린대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들이 죽는다고 난리가 안 되는 거죠, 막. 그런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떨어지든지 날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쫙 떨어진데 이 새끼가 처음에부터 어떻게 날릅니까? 그러니까 못 날르고 거의 땅에 막 쫙 처박혀요. 그럼 막 새끼는 거의 죽을 지경이죠. 근데 그 순간에 어미가 기가 막히게 날라와가지고 새끼를 날개로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떨어뜨리고 또 받아주고 또 떨어뜨리고 이걸 반복한다는 거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결국 독수리 새끼들이요. 독수리 그 정말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 독수리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새끼들 입장에서는 둥지에 있는 게 좋아요. 거기가 포근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안락하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그러니까 어미가 둥지를 헐어버릴 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아니 우리 엄마가 왜 이러나? 아니 저기 막 우리 엄마가 안 사랑하나 보다. 우리를 진짜 죽이려고 작정했나 보다. 막 갑자기 막 억울해지고 마음이 막 답답해지고 막 두려워지고 우리 엄마 진짜 맞는 거야 막 이런 생각도 들겠죠. 물론 독수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 그러니 그 높은 바위 절벽에서 아무 힘도 없는 자기를 그렇게 툭 밀어버리기까지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맹금류의 그 정점에 설 왕으로 날아오르도록 어미 독수리가 훈련시키는 그게 어미 독수리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린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 무조건 상대방에 대해서 부드럽게 해주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해주고 이게 사랑이라고 알고 있죠. 물론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맞아요. 상처받은 사람 싸줘야 되고요. 부드럽게 서로 그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어 서로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제는 더 강해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가 3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신 지 3년 정도 됐으면 이제 내 목을 걸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둥지라는 이 평안함, 포근함, 이 풍족함에 머물러 가지고는요 독수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요 이 병아리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둥지에 가지고 엄마가 주고 그냥 하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그냥 등치만 좀 큰 그냥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독수리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엄마의 그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는 그 사랑으로 이 날갯짓에서 훈련해서 날아오르게 돼가지고요. 이 폭풍우가 다가왔을 때 이 병아리들은 엄마 이 품속에 숨기 바쁘고 닭들이 머리 그냥 쳐박고 막 두려워 있을 그때 독수리는 오히려 날개를 펴서 그 폭풍을 가지고 확 날아오른다는 거죠. 독수리와 닭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훈련이라는 건 달콤하지 않아요. 그 진짜 훈련 받고 있을 때는요 우리 입에서 좋은 소리 안 나옵니다. 아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요 좀 좋지 않은 소리도 막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실까? 왜 나를 이 상황 속에 놔두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 결국은 우리를요 벼랑 끝에서 날아오르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사랑이라고? 이게 우리를 위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게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저 사람 안 그런데 왜 내 삶 가운데 나는 특별히 이러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요,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나를 독수리로 날게 하시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 보금자리를 왜 하나님 흐트러 버리시는 거예요? 왜 이 포근하고 안전한 것을 왜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나를 벼랑 끝에서 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정말 미워하시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여러 가지 닥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게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알고 감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이 훈련을 받고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걸 훈련을 받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다가올 때 그제서야 수많은 이 세상의 닭들은 머리 쳐박고 두려워 떨지만 이 하나님의 독수리들은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는 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독수리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봐요. 이야, 그렇구나. 새끼들 입장에서는 결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훗날 그 폭풍 가운데 자기가 날아오르면서 비로소 우리 엄마가 이래서 나를 이랬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약하게 만들어요. 약한데 그냥 놔둬요. 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좀 더 멋있게 하고 잘 되게 하고 풀어주고 좀 세워주시고 그래야지. 왜 더 막히고 막 더 매이고 왜 더 막 이렇게 더 막 낮아지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이 복음 사역자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충성하고 그 정도로 헌신했으면 좀 강건함도 주고 좀 뭔가 좀 도와주고 뭐 이래야지. 오히려 연약하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되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어느 정도로 이렇게 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면요, 그게 내 건 줄 알아요. 내 건 줄 안다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시고, 아름다운 집을 주고, 거주하게 하시고,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게 하시고, 은금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면, 신명기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복을 주셔요. 그러나 그 복을 주시는 이 복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복을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게 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3천층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과거의 배경을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그는요, 할례를 받았죠. 이스라엘 족속이죠. 왕이 배출된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진짜 완손함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가 복음 사역을 하는데 어쩌면은 이것 때문에 너무 걸치럭거리고 치명적이라 불릴 수 있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질병 때문에 복음이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더 꽉 붙들고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을 허락하시고 궁핍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것이 우리를 미워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해서 교만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버림당하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지금 아프지만 힘들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꼭 붙들고 나가서 결국 승리하는 게 복입니까? 뭐가 복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아픔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결핍들, 가난,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해석하셔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달라고. 여러분, 가난한 게 자랑은 아니죠. 연약한 게 자랑은 아니에요. 고통과 아픔이 자랑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등져버린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수는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24절 25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수는 한이 없어요. 근데 그 오묘한 하나님께서
여기다 바둑을 두라고 하는데 왜 거기다 둬요? 라고 하면서 나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실력 가지고 그 하하수의 실력을 가지고 자꾸 여기다 아다리 쳐서 따먹으려고 하니까 자꾸 삶이 꼬이고 안 되고 실수하고 자꾸 지고 이러는 거죠. 하나님은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고, 다 이유가 있어서 저쪽으로 우리를 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갔더니,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대예요. 완전 외통수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 따라왔는데, 좀 좋고 편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외통수에 걸렸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그게 외통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그게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는데요. 그들의 삶을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그 수를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 이해가 안 돼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이해가 됩니까? 다윗 한번 보시라고요. 아, 기름 부어놓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고 그게 지름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한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오묘한 한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 수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찬양했고 신뢰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두실까? 때로는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이 좀 의심스러워질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죠.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울고 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해 안 돼도 고통스러워도 오늘 시편 139편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일을 다 내려놓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오히려 찬송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우리 같이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을 좀 부르려고 처음에 그랬는데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서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찬양하시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해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늘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잠시지만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아버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정말 독수의 날개로 안아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직 그것을 믿었던 다윗은 어렵고 힘들고 정말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바라보며 믿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를 다루고 계심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정말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을 압니다. 주여 오늘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수가 모래알보다 많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소리가 죄송합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지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다루고 계심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깊이 알아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좌절을 제하고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며 감사를 하나님께 표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권속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시간 되시면 좀 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